소피아 신 박사의 자녀교육. 이 방송은 미국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 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아버지와 훈육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나서 오늘은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훈육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면 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훈육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종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훈육 중에서 아주 한정된 방법이죠. 아이의 훈육은 부모 쪽에서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고요. 아이 쪽에서는 학습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훈육의 목적을 잘 기억하시라고 하셨죠. 훈육의 목표에 대해서 장기적인 또 전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가르쳐야 부모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이지만 유아기에 사춘기까지의 아이의 발달 단계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훈육 문제에 있어서 일어나는 아버지의 문제는 아이에게 대하여 나이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아이는 어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어른의 세계와 아이의 세계에는 이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아주 커다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른처럼 한 가지 일에 열중하지를 않습니다. 어른이 하는 일은 의욕적으로 하려고도 들지 않습니다. 보통 아이는 아이다운 행동을 하는 것이지 다 자란 어른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가 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서 벌을 주거나 야단을 치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이에게 그 나이 이상으로 달성할 수 없는 행동을 기대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고 싶다면은 아이하고의 사이에 적극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좋은 교사는 우선 무엇보다도 학생하고의 사이에 신뢰감과 마음의 유대를 가져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학생이 교사를 미워하고 깔보게 되면은 교사는 학생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좋은 어버이 자식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다지 힘드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란 나면서부터 어버이는 사랑하고 어버이를 따르고 어버이를 존경하는 본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버이와 자식이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애정이나 신뢰감이나 존경의 감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기에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이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매일 아버지는 아이하고 엄마 간의 시간을 함께 지내고 1대1의 관계로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5살까지의 시기에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의 특이한 반항은 치약 전에 아버지가 아이하고의 시간을 가지고 깊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더라면 대개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린아이에 대하여 확고한 태도를 취하면 아이는 아버지가 하는 말을 정말인 줄로 생각하여 틀림없이 실행해 주리라고 믿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확고한 태도는 아이의 행위에 관해서이지 그 감정에 관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자유로운 감정 표현을 허용하고 아이에게 허용할 수 있는 행위는 아이에게 맞는 행동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심리학자나 교육자가 축적한 귀중한 자료, 지식, 아이의 능숙한 교육법, 나아가서는 동물을 길들이는 법 같은 정보까지도 지식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심리학자는 동물의 훈련이나 길들이기에서 아이의 교육에 대한 숱한 일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화 심리법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에게 상급을 줌으로써 그 행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동물일 경우에는 강화는 먹이이고 아이일 경우에는 부모의 애정과 배려와 칭찬입니다. 이 애정과 배려와 칭찬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아이에게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르치는 자는 아이에게 시키고 싶은 행동은 모두 강화하고 아이에게 시키고 싶지 않은 행동은 무시해야 합니다. 셋째로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하여 아이가 첫걸음을 내딜 때에는 그러한 행동들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어버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깨끗한 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두고 아이가 방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하여 칭찬하는 말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훈육의 초기 단계에서는 아이가 행하는 모든 바람직한 반응에 대한 강화가 중요합니다. 아이의 학습이 일단 궤도에 잘 모르면 그 강화의 간격이 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강화 심리법에 아이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못하게 말릴 때에는 벌을 주기보다는 심리학자들이 소고기법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부르는 방법을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에 대한 훈육의 최종 목표는 자기 훈련을 할 수 있고 자제심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아이를 지도하는 데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찬양 한 곡을 듣고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Father, we thank thee for the night and for the pleasant morning light, for rest and food and loving care, and all that makes the world so fair. 네, 잘 들었죠? 네, 지금은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나누겠는데요.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이 축복한 대로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은 야곱이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요셉의 두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하면서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아들들에게 준 것과 같은 하나의 분깃을 동등하게 주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가면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 줍니다. 그 후에 후손들의 삶은 축복 기도를 받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에게 대대로 영적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녀들을 위한 유산은 물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이 또한 제가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초등학교의 도서비를 기증하면서 교장 선생님 방에서 그 학교의 동창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길 인근 지방에 돈 많은 노인분이 돌아가면서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 주었다고 합니다. 지하실에 가니 돈이 사과 상자에 가득했고 땅도 많이 남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강원도 정선의 도박장에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노인분이 생전에 조금이라도 사회에 기부하고 죽었다면 좋은 이름으로라도 남겼을 텐데 말입니다. 아들만 망치고 말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많은 분들이 기부 문화에 동참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분들은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려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물고기를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교육을 시켜서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들은 2000년의 디아스포라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신앙, 언어와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이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질의 유산을 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열정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은 선과 악, 옳고 그름, 어려운 상황에 때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신본주의 정신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녀를 훈계하고 교육할 때 자녀 교육의 교과서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만 10대가 되면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기에 부모의 말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한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을 잘 합니다. 저의 아들과 딸이 10대가 되었을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출애굽기 21장 17절을 공부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하길 너희들이 부모님한테 나쁘게 하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해를 합니다. 현대 세상의 구약의 법처럼 엄하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제5계명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되어 있는 본문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보기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비교해 보라고 생각할 시간을 주면은 자녀들은 거의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후원하는 강원도 산골의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미국에 사는 수의사 선배분이 학교를 방문했다고 반가워하시면서 초등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좋은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저희 남편은 수의사입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저희 남편이 그 앞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고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고 또 물어봤습니다.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와 아파트를 사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남편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다른 학생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돼지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돼지처럼 인생을 살면 안 되지요 하고 저희 남편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도 무엇이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마무리 훈시를 하시면서 너희들도 오늘의 모습을 본받아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은 바로 부모의 특권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녀에 대한 축복은 부모의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현영수 목사님이 쓴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라는 책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서너 번 통독하고 요약하고 다른 책에서의 좋은 내용들을 첨부해서 성서적인 자녀 교육이라는 책을 편집해서 교회 성도님들과 주위 분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책에서 배운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또 우리 부부가 피곤해서 먼저 잠자리에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잠자리에 와서 머리를 이불에 들이밀고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간 뒤에도 전화할 때면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주겠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들이 먼저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현재 아들은 신학대학원에서 다니고 있어요. 시카고에 있는데요. 종종 아들은 전화로 축복 기도 요청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특히 그들이 공부 스트레스와 시험 준비로 어려울 때, 또 심적 스트레스가 있을 때, 신학 공부와 대학부 전도사로 일을 병행하면서 힘든 시기에 부모에게 전화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마다 더욱 열심히 기도를 해 줍니다. 이런 일에 열정이 생기게 하려면 우리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그 부르심에 분명하게 응답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인내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것을 한번 보니까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이 보는 데서는 얌전하고 겸손한 것처럼 행하다가 은밀한 곳이나 성도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행동과 언어에 매우 민감합니다.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님들을 만나면 언제나 웃고 겸손하게 대합니다. 그렇지만 집에 오면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가 안 되고 본이 안 될 때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녀를 진정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겸손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의 장수와 번영을 위해서 또한 자녀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고려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한국 방문 시에 강원도 홍천에 가니까 고려장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토굴 안에는요, 몇 개의 토기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아주 심히 빈곤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곡간에 곡식은 없고 집안에 식구는 많아서 식량이 모자랐습니다. 식구를 줄이기 위해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지게에 지고 산으로 갑니다. 토굴을 파서 부모님을 그곳에 놓아둔 뒤에 음식을 조금 남겨놓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굶어서 죽습니다. 하루는 어느 아빠가 어머님을 지게에 얹고 아들과 함께 산으로 갑니다. 산에다 어머님을 내려놓고 아들과 내려옵니다.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빠, 훗날 저도 아빠가 늙으면 할머니처럼 아빠를 산에다 버리고 오면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우리 할머니 모시고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조부모에게 행하는 대로 나중에 커서 부모님에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가 우리를 존경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장수와 부귀의 복을 누리게 하려면 우리 자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34개 OECD 국가의 중에서 교육을 위해서 자녀에게 가장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해서는 부모님을 가장 적게 찾아가는 나라가 바로 또 한국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한국의 전통 문화는 성경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6.25 동란 현대화 물결 속에 휩쓸리면서 부모 공경의 사상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이겨서라도 1등을 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비록 정직하지 못한 일이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타인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와중에 자녀의 지식 공부만을 치중하였고 인격이나 도덕교육, 지혜교육, 신앙교육은 무시되었습니다. 자식의 공부에만 열중하고 부모에 대한 배려는 없다 보니 부모 공경의 사상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장수와 부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지금 연세가 92세가 되신 시어머님과 미국에서 28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잘 돌보아 주셨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과거에 할머니께 잘 해드렸고 지금도 아주 잘합니다.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며 마사지도 잘 해줍니다. 지금은 대학원에 다니느라 멀리 가 있지만 안부 전화도 종종 합니다. 몇 해 전에 연세가 90대 되실 때 어머님을 모시고 한국에 갔었습니다. 시어머님 건강 때문에 비행기를 장시간 타는 것이 걱정이 되었지만 무사히 다녀오셨습니다. 갔다 오시더니 저에게 가벼운 불평을 하십니다. 애비야, 애미야, 너는 왜 생선을 몇 끼마다 발라서 나에게 주지 않느냐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해드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무심코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한국 가서 식사 때마다 손주 손녀들의 식사 대접을 너무나 잘 받고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할머니를 뵈니까 반가워서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너무나 잘해 드린 것입니다. 식사 때마다 생선을 발려서 숟가락에 얹어드리고 반찬도 얹어주고 아주 너무 잘해 드린 것이 한 달 동안 한국에서 너무나 좋은 아주 좋은 대접을 받고 오신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영아기의 아기라도 부모님의 언어,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특히 자녀가 2-3살이 되면은요, 모방의 천재가 됩니다. 부모님의 어떤 행동이라도 금방 배워서 하는 것이죠. 이 시기에 아이들은 잘 가르치면 훗날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와 성경 읽기, 남에 대한 배려 등 많은 것들을 부모가 모범이 되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시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또 책을 준비하는데 출판이 되면은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저희 딸이 2살 때입니다. 어느 주일 오후에 우리 부부가 어머님, 친정 어머님을 모시고 어린 딸과 함께 인근의 공원으로 갔습니다. 관절염이 있으셨던 친정 어머님은 다리를 약간 절었습니다. 저는 놀이터의 그네에 앉아서 멀리서 친정 어머니와 아이가 걷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뒷짐을 지고 가래침을 탁 뱉는 것을 뒤에 따라가던 딸이 보더니 자기도 다리를 약간 절면서 뒷짐을 지고 가래침을 탁 뱉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서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유아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때라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나중에 유아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 딸을 데리고 저는 어린이 동화에 있는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작은 사람이 살았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문두리며 하는 말,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안 살려주면 포수가 총으로 땅 하고 쏜대요.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 하는 노래와 율동을 제가 가르쳤는데요. 저의 어린 딸이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방의 시기는 잠깐 동안만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때에 유아교육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아이들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롤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아이들 앞에서 반말을 하기보다는 서로 공대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녀 교육에 좋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신 구속의 사랑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느끼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지금까지 소피아 신 박사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이 방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풀러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